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행위,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 당시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과 그리고 제사장, 또 선지자로 말이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유는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 8장에서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유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때에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에서도 사울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3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신이 말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뜻임을 사울이 확신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2절 말씀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일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신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신학교를 권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확신 없이 간 신학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학생들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실하고 성실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듯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선배님과 대화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선배님이 형진아, 넌 무슨 생각으로 공부하니?
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왔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당히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님은 누구보다 신실하다고 생각했고 또 성실함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선배님이 형진아,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아하는 것을 해보고자 했던 저의 모습이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 자신도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유력한 집안의 사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겉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의 집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안을 보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울 그 사람을 보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환경, 힘 이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이나 다른 것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입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과거의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거의 습관,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는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듯이 옛 습관을 던져버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던져진 옛 습관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습관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또 하나님만을 따르는 습관이 그곳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을까 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세 가지 증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 증거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울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말한 그 세 가지 증거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었다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왕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부르심의 사전적 의미를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행위,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외모나 환경, 집안, 힘, 이러한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배경을 가졌던 사울도 들어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외모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